제가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JMS 훈련을 받으면서 목회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목회 현장으로 내려간 것이 부천 공단에 91년도 88 올림픽 이후로 내려가서 부목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공단 근처에 외국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니까 그들을 돌보다 보니까 여러 외국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필리핀, 그다음에 중국, 몽골, 남미, 페루인들까지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7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나가는 게 아닌가, 그냥 기도도 나왔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교회가 전통적 교회에 있는데 선교를 안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로 인해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바꿔지면서 부흥되는 교회를 제가 1990년도 초에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선교 부흥의 전략이면 해서 그렇게 제가 하는데 7년 만에 또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때 남은 민족이 이제 몽골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중국으로 나가려는데 몽골인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같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많던 사람이. 그 한국에서 있던 사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니까 가족들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금방 교회가 부흥돼서 몽골에 가서 2년 만에 그들로 인해서 또 몽골에다가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한국에서 많던 사람이 지도자가 돼갖고 신학교를 가서 그분에게 이양을 하고 안식년 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국의 몽골인들이 당시 4만 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저기 몽골에 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지 말고 나와라. 4년 만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사인을 받았는데, 그러고서 결단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하시니까 힘들어서 들어왔다, 또 뭐 자녀 육등에 들어왔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그러면서 하나님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셨어요. 2003년에. 그래서 몽골인 5명하고 개척한 교회가 이제 부천 몽골교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개척하니까 벌써 20년 됐습니다. 몽골 교회로서. 몽골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개척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몽골인이 70%, 한국인이 30% 나오는 그런 독특한 교회가 됐어요. 담임 목사는 한국 목사고, 오늘은 두어너리 드린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부천 몽골교회 사역과, 그다음에 우리 디에멘, 우리 이해동 목사님 오셨는데 그 디아스포라 몽골 네트워크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그 현장에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연합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이 노동자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라 그러는데 요즘은 외국인이라는 노동자라는 것보다는 이주민, 그래서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로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분 남았습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안 넘어가죠? 네? 그걸 어디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 왜 안 되는 것 같으네. 그냥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주민 선교를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어디요? 왼쪽. 예. 이주민 선교 30년을 보는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주민 선교를 오늘도 주제처럼 다문화 선교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주민 선교 역사를 보면은 뭐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많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제도가 산업연수생 제도가 생긴 것이, 이들을 그래도 일도 하지만 나름대로 법적인 제도를 두어서 일도 하고 봉급도 주고, 그래서 생긴 게 산업연수생 제도입니다.
아주 좋게 설법했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불법자들이 산출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봉급은 조금 주는데 다른 사람 불법자들이 노동을 임금을 많이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산업연수생제도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고용허가제가 2003년에 생깁니다. 고용허가제로 지금 16개 국가가 들어오는데 불교권, 이슬람권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한국인과 동일한 임금 보험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는 들어와서 차츰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은 이들이 한 텀을 하고 두 텀을 하고 그러면은 한국어를 하고 그리고 또 교육을 받으면은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그거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어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교육을 받으면은 더 장기를 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앞으로 이주민들이 계속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국가는 나라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언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장기 오래 거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농촌, 어촌 곳곳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게 계절 근로자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농사질 때만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건은 외국 노동자 선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세미나도 중요한 것이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 선교관, 목회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교 장로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지주의, 지역으로 파송됐던 것을 이제는 속인주의, 나라에 관계없이 들어와 있는 이들을 선교하는 것도 그 선교 정책으로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정식 선교사적인 그런 제도로 그런 대우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주명 선교하면서 효과적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예 처음서부터 우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16개국 들어올 때 이미 거기서부터 들어올 때서부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나 이분들과 오리엔테이션하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말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도 나라에서 여러 가지 언어 교육하는 것도 많은데 이제 이것을 관리하는 제도로 하면 좋다. 뭐 떡과 먹의 균형적 사회가 하면 좋다. 이제는 교회가 옛날에 했던 걸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기관, 정부기관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과 협력하는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는 뭘 해서 해야 되느냐?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양육해서 세우는 것이 이주민 선교가 나갈 바 방향이다. 교회가 할 사명.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것인가? 예배가 형성돼야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될 수 있죠. 통역자를 세우기도 하고 사역자를 세우고 아까 내일교회처럼 독립된 강의도 하고 하지만은 다양한 형태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양육해서 그 사람이 헌신된 제자로 아니면 제 사람의 본부로 돌아가서 하든 타고 하든 그런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가 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문제고 선진국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이 노력을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민국가로 가는 방향인데 우리나라도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민국가로. 그래서 어저께도 그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민 정책을 어찌 보면 국민들의 정서를 모할지라도 아주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해서 나간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 가치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은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노동자 선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큰 문제가 양극화 문제입니다. 곳곳에 신학이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양극화입니다. 접촉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주민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경험한 건데요. 저도 보수교단에 공부했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진보 교단에 그 하시는 분들하고 안 만났어요. 그분들하고. 그 무슨 선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근데 같이 하면서 떡거북이 필요한 걸 보면서 차츰차츰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곳이 같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주민 선교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10번이요. 다문화 사회가 앞으로 도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이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저는 통일에 대한 준비도 이주민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라고 하는 주체 사상으로 매여 있는 그들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250만, 500만, 1000만의 외국인들을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그 우물한 개구를 모이는 그들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의 섭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이주민 선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요, 저는 교회관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원론적으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것을 놀라운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몽골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갔고 몽골 교회를 개척하고 노회에 소속됐는데, 노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교회를 깨우뚱하면서 이게 무슨 교회냐. 제가 10년 동안 꽃나는 보리자루 같이 있었습니다. 몽골인도 몇 명 데리고, 그분들 이게 무슨 교회냐.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 교회관이 내 교회 중심 속에서 거기서 다른 교회를 보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고요. 이 교회를 빨리 정착해서 빨리 부흥시켜서 나름대로 자립하고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내가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셨던 우주적 교회관을 볼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낙심돼 갖고 내가 동창 성도들 비교도 되고 막 그런데, 오늘 갔다 왔는데 에베소서 1장, 거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수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과,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은혜의 보호자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앉으신, 거기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어서 말하는 교회관은 거기서 보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제가 거기서 내 교회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부천 몽골교회를 중심으로 보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우주적 교회, 하나의 교회로 올라간 그 교회로, 거기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부천 몽골교회를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 교회도 비교하지 않고, 작은 교회든 캄보디아 교회든 무슨 교회든 교단 교파 초월해서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당당하고 성도들도 당당합니다. 부천 몽골교인들도 우주적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지역교회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천에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주민을 살리고, 오히려 가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주민 교회를 통해서 주신받은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주민 교회는 이제 나갈 바 방향이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부흥을 생각할 때 뭐 옛날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부흥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교회의 본질을 찾게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질이 뭐냐, 그걸 향해서 나가는데, 이주민 교회 형제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들 따라서 여러 많은 본분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목표하셨던 놀라운 교회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교회에서, 부천에서도 이주민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부천 몽골교회만이 아니라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교회들 주변에 많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한국교회 새로운 들불처럼 새로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교회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이주민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5분.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은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디아스포라 미션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 이루시고, 신약에도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나가서 거기서 기반을 해서 해외 선교로 나가는 하나님이신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아스포라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의 흐름도 로잔에서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방향을 잡는 가운데서 목표를 잡은 것이 디아스포라 미션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현장의 이주민 선교 현장,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잔도 이것을 보고 내년도에 2024년에 로잔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선교의 이걸 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미션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는 마음을 갖고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섬기고 있는 이주민들, 이 디아스포라들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학생이건 노동자건 국제결혼한 사람이건 목표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적 물어보면 90% 다 그럽니다. 돈 벌어갖고 잘 살아보고 싶다 왔다고. 그런데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돈 불러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딱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훈련 받았고 부활의 주님도 본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전까지 유대인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외식했습니다. 하나님 보다 안 되니까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러고서 너무 궁금해갖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 환상을 세 번째 보여주는가 그랬대. 바깥에서 문을 두둥깁니다. 계십니까? 그 누구냐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입니다. 이방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인이 보내라, 베드로를 가서 데려와라. 그때 성령님이 사도행전 10장 20절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한테 갸우뚱하고 있는데, 베드로야 너 일어나라. 의심하지 말고 저 사람들 따라가라.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 돌아라 그래갖고 갑니다. 갔더니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더니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꿇어 엎드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위해서 놀랬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성경에 나옵니다. 놀랬다. 편견이 깨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이 끝난 다음에 11장 환란이 지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거 다 연결됩니다. 베드로의 변화 이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바나바 하면서 세계 선교회장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죠.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에서 안 열렸던 베드로를 바꾸는데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근데 누굴 사용했습니까? 이방인을 사용한 겁니다. 이방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한국 교회에 와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섬기는 여러분들은 섬기지만 한국 교회는 차별하고 무시하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거기서 그 나라에서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다 중상층 이상 사람들입니다. 한국으로 와갖고 노동자로 하면서 세계관이 바뀌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조사를 보면 거의 7배를 믿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구원되면 또 뭐예요? 가족이 구원됩니다. 가족들을 전도합니다. 나는 그것만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바꾸는 겁니다. 선교사도 바꾸는 겁니다. 저도 선교사 있다 돌아왔고 고향에 와갖고 나는 정착해서 안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 돕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나그네들을. 어느 날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 주셔요. 야, 네가 나그네들 이방인들 돕고 있지. 예. 네가 나그네야. 네가. 너 나그네인데 뭐 고국에 들어왔다고 또 안정해갖고 그럼 네가 너 여기가 아니고 너는 본향은 저기야.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에서 가는데 너는 자꾸만 여기에 정착되고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도 똑같아. 한국교회도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나그네 의식이 없어요. 더 나은 본향을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쌓아놓고 여기다 뭐 이러고 다 하려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선교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없어요. 담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내줍니다. 세계 선교의 흐름 가운데 지금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가는 것도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나 한국교회나 누구나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관점을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선교국가로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보낸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갖고 헌신할 때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미션을 통해서 부흥의 물길이 타올라서 이것이 복음 통일로 나가고 이것이 세계 선교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